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설날 명절이 되어지면 아침에 일찍이 큰 집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이신데 이 아버지 형제 그 사형제 가족들이, 자손들이 다 모여서 뭐 큰 집에 꽉 차지요.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큰어머니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어머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먼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또 큰아버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나서 떡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산소에 갑니다. 산소에 가서 기독교인들이니까 절을 하지 않고 이제 산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서 동네 마을에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서 세배를 하는 그런 문화를 저는 어려서부터 겪어왔습니다. 근데 세배를 하고 나면 할머니께서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항상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아가야, 우리 아들아,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다 업신여겨도 너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머니가 늘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족하셨습니다. 일본 외정 때에 청년 때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다치셔서 이제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고 열을 셀 수 없는 셈속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큰아버지가 툭하면 제 앞에서도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또 교회를 가도 남 앞에 서지 못하니까 교회 가도 항상 교회 똥 푸는 것은 아버지가 푸고 마당 쓰는 것 아버지가 쓸고 물도멍에 물 채우는 것 아버지, 장작 패는 거 아버지,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버지에게 매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쓴소리 듣지 않고 욕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내 친구의 아버지들은 반장도 하시고 이장님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글도 모르고 남의 집 가서 똥 푸는 거 하고 그런 일만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상처가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종자는 못 쓰깁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입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뭔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셈속을 모르고 글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은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일본의 징용에 끌려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 벌어서 조선에 다 한국에 보내주면 아버지 형제들 사명제가 다 셋이 나눠 쓰고 아버지한테는 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한마디도 땅 한 평도 주지 않고 똑똑한 형제들이 다 자기네들이 나눠 먹고 아버지를 갈세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상속으로 받을 것도 없고 나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기도하는 게 달랐고 믿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달랐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내 삶이 근데 엄마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호주이고 자식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실 때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자식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는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지 저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저는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봤지만 저는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어릴 적에도 국민학교 다닐 때도 저는 늘 리더를 했습니다. 리더를 하고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중학교 때나 항상 저는 상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어릴 적에 살아간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부수가 뭔가?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다. 이것을 저는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깨닫고 연구를 해서 아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열악한 환경에 대한 탄식을 하고 열등감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내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나올 때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이 되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남의 집 똥을 푸고 똥 냄새가 나고 술 취해서 동전 몇 푼을 가지고 교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술 취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는 온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어릴 때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믿음의 어머님,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대한 원망과 불평, 탄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아픔도 있고 상처도 많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들 일일이 자세히 그들의 가정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준, 의의 기준, 복의 기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이삭이하고 가족들에게 이삭아,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너에게는 100배의 복이 임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뭐 신나게 막 이런 것들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조상은 우상 숭배를 하는 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여러분의 고조할아버지 딱 올라가면 여러분의 조상은 벼슬아치가 있든 벼슬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의 조상은 다 우상 숭배하는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 500년에 유교와 도교와 불교와 이 샤머니즘 안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이었습니다. 다 동일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11조 헌금 잘하고 모든 것, 물론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결정적인 타에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걸어가고 먹던 주의 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오늘 뭐 설날입니다. 구정 설날인데 오늘의 믿음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야 귀신에게 전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 아래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그들의 식탁은 귀신의 식탁이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날에 조상들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제사상에 절을 하고 거기에 잔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종교를 가졌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과 함께 잔을 나누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거룩 친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잔을 따르는 가정은 그건 귀신에게 참여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결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졌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허울 좋은 기독교 종교는 가졌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냐고,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액세서리입니다. 예수는 액세서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선정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 심판, 저주, 화의 자녀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의 어떤 선과 도덕과 사람이 참선을 행하고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잘 살고 이래서 어떻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그런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한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대물림과 그 저주와 망령된 그 모든 행실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그런 조상의 저주의 대물림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대물림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사신이 끊어지고 제사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어떻게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우상에 숭배하는 조상의 자식들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들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20절에 보면은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나의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개인과 가정 가운데는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하고 자손만대의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여러분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서 망령된 행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알면서
첫 번째 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요. 요절이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요절을 적어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그거를 암송하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늘 암송하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나의 믿음의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든 이 망령된 행실, 이 우상 숭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피가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 그 농축된 그 보혈 능력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령 안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때는 오늘 설날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신령한 예배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인본주의 그런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그 분별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자가 일터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놀라운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고 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셋째로 믿음 안에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상속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나는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고 믿음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조상이면 조상적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을, 유업을, 기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업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어졌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모든 약속은 율법 아래서 다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언약들은 율법 안에서는 폐기 처분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그 믿음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것이고 다윗의 언약은 내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 만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모든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모든 언약은 파기가 되어졌다. 폐기 처분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믿음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가 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왔고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율법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믿음 안에서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과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 우상 사신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으로 믿음의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대물림자가 되고 믿음의 대물림자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자손손의 축복을 대물림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설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삭의 100배의 복이 임하고 가문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야곱은 큰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손의 복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야곱의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이 임할지어다.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삭의 100배 복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믿음의 족적을 남기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복된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